고강도는 일상도 네? 같이 보시면 돼요. 간단한 거 봐요. 호흡에 별로 안 걸려요. 우리 걸어도 장사님 사회 정도가 오늘 기도하실 분 좀 손들어 주세요. 전 집사님이 또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전지사님 기도해 주세요. 대표 기도해 주세요. 짤막하게 해주세요. 짤막하게. 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니까요. 저는 오면 5시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그 조각들의 말씀이 실은 숨은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계신 주님, 말씀의 배달부로 쓰시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시간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마음들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그 진리를 바로 알아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나누며 교제할 때 하나로 소통되게 하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실 것은 싸우며 예수님 그를 모시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네. 예, 20번째 한맛불 마임 홍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는 구제인데요. 예,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아멘. 예. 홍수 사건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예, 들어가기 전에 그 사전에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배경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1절, 2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다고 하는데요. 사람은 이제 아담이죠. 아담이 땅 위에, 아담아 위에 번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라바브, 많아졌다, 증가하다 이런 뜻이고요. 예, 근데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죠. 할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시작하다는 뜻도 있고요. 또 이제 번성하기 한다라는 말과 이렇게 어울릴 만한 말이 또 우리가 이제 인간의 어떤 죄성 같은 걸 아니까 더럽히다 이런 뜻으로도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계속하세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해서 더럽혀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난다고 합니다. 딸은 이제 바트라고 하고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 밧세바라고 있죠. 밧세바가 바트쉐바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딸, 약속의 딸 이렇게 되는 거죠. 언약의 딸. 예.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지라 라고 하죠. 이 구절을 직역하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토부 선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키라는 그런 이제 접속사가 있습니다. 키라는 접속사는 주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줄 때 왜냐하면 뭐 하니까 뭐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because tha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토부하기 때문에 토부는 이제 선하다 좋다 이렇게 이제 주로 해석되겠죠. 그러니까 보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그 딸이 보기에 좋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앞부분을 그 직역을 하면요. 근데 이제 보기에 좋았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선악과도 있겠지만 이제 창세기 1장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특이한 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그 창세기 1장에 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6번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 구절은 이제 굉장히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천지 창조의 그 창조의 사역 그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이제 만족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런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보기에 좋았다 이러니까 이 문장 구조가 이렇게 같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의미의 연관성을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맺어 볼 수가 이제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근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은 그 6장에 창세기 6장에 이 구조가 똑같은 구절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뒤에 이제 표에 보면은 그 문장을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요. 비교할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지금 6장은 그 홍수 심판이 준비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죄성이 폭로가 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이유와 심판의 당위성이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 관계없이 창세기 1장을 의식하지 않고 보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라고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뒤에 보면은 이제 네피림도 나오고 용사도 나오고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근데 이제 이 구조가 똑같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0절의 뒷부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가 요게 이제 그리고 보았다. 그 히브리어는 이제 와우라는 접속사가 많이 쓰여요. 계속 그리고 뭐 했다 그리고 뭐 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잘 이렇게 안 이렇게 번역을 이제 온전하게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거 없이도 이제 무리가 없으니까. 어쨌든 직역을 하면 그리고 보았다라고 되는 거예요. 라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키라는 접속사가 이제 붙으면서 토부, 키토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다.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 2절 앞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죠. 그리고 보았다. 역시 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벤 엘로힘이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 바트 하아담 정관사가 있지만 바트 아담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딸들을 왜냐하면 그녀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 창세기 1장과 비교하면 이제 그녀들이라는 이제 대명사가 붙은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딸들이라는 구절이 이제 창세기 1장에 없는 것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요 차이만 있고 문장 구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장 구조가 똑같고, 그리고 이 창조 사역과 같은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 그 창세기 1장에 창조 사역에 대한 그런 하나님 스스로의 만족에 대한 구조가 같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긴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결혼을 한 그런 일들이, 요런 그 맥락이 어느 정도 이제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너무 의식하지는 마시고요.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 문장 구조에 대해서는 요런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이제 또 다른 구절들이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만드신단 말이에요.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구절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여자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이제 그 나무를 보는 그런 감정이 나와요. 근데 여기도 이제 문장 구조가 어느 정도 이제 일치하는 그런, 그리고 단어 같은 것들이 문장 구조라기보다는 단어가 일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일치하거나 문장 구조가 일치하거나 이럴 때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마드라는 단어가 이제 쓰여요. 그리고 먹기에, 창세기 2장 9절이요. 표를 볼게요. 먹기에 좋은이라고 할 때는 토브라는 말이 쓰여요. 좋은. 그리고 이제 마칼은 이제 먹는다라는 의미고요. 아칼이 먹는 거고, 이게 마칼 이러면은 이제 음식, 양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와가 그 나무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음직도 하다는 말이 토브 마칼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똑같잖아요.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요거는 이제 눈의 타와 아인인데 눈의 욕구를 가지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샤칼 할 수 있게끔 하마드 했다라고 했던 그런 탐심의 그런 이제 단어인데요. 근데 이게 단어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에 쓰신 단어와 여자가 탐심으로 나무를 바라볼 때 단어가 이제 일치하게 하는 거는, 그러면 이 여자가 먹은 것이 마냥 나쁜 일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이제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대로 바라본 거란 말이에요. 요런 이해까지 가지면서 이제 이 문장을 이제 보게 되면은 분석을 이런 걸 발견하게 되면 요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잠깐 이제 선악과에 대한 뜻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먹으라는 건지 먹지 말라는 건지가 여기에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제 먹고 죽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먹으면 안 되라고 하신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그걸 만드셨냔 말이에요. 안 만드셔도 되는데. 그리고 또 그걸 만들어 가지고는 어디다 놓으냐면 동산의 중앙에 있으면은 어디 가든 보이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보게 되는데 이걸 숨겨 놓은 것도 아니고 먹지 말라고 가운데 잘 보이게 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고문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탐심이 없나요? 어쨌든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제 요즘 이제 유튜브라는 그런 인터넷 채널이 있어요. 동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유튜버가 실험을 해요. 자기 애완견 2마리에게 이렇게 놔두고는 방 가운데다가 닭다리를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접시에다 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로 몰래 찍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제 명령을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들은 되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정말 안 먹을 수 있을까? 명령은 잘 듣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켜보는데 엄청 버텨요. 애가 힘들게 버티는데 잘 버텼어요. 3초. 3초. 2마리인데 하나는 한 4, 5초. 그거는 정말 많이 버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는 막 이제 주인의 명령과 자기의 본성 사이에서 막 갈등하다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먹지는 말고 혀로 맛만 볼까 이러면서 핥아봐요. 참 지혜롭죠. 이게 바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확 이렇게 물어 뜯어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서 가지고 막 이제 먹는 거죠. 그럼 이제 주인이 이제 다 보고 있으니까 와서 그 주인도 이제 얘가 안 먹을 거라고 상상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먹기는 먹는데 얼마나 버티고 그리고 또 자기한테 그 들켰을 때 어떤 그런 뭐 이런 반응을 보일까 이런 게 이제 포인트니까 해가지고 왜 먹었어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얘는 본 척도 안 해요. 먹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실험을 하면서 이 개가 먹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래서 실망을 했다면은 이 주인은 조금 비정상이라고 봐야죠. 개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선악과라는 거는 우리는 안 먹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먹는 거를 당연히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맞구나를 이제 학창에서 볼 수 있는 게 이런 그 단어의 일치, 이런 거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선악과를 먹는 게 맞는 거죠. 먹어야 하나님처럼 되고 그 하나님처럼의 삶이 어떤 건지, 엉터리 하나님처럼의 삶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 진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를 위해서 그 선악과를 먹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탐심에 의한 그 죄에 대한 것들도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성경의 어떤 그런 단어나 구조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짚어보는 거죠. 표피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고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놈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먹어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쫓겨나지 않아도 될 그 낙원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이 동화 같은 일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그런 걸 이해하게 되면은 그 성경의 이제 어떤 단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추가 이게 거기에 대한 이해를 다들 좀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어긋나게 되는데 계속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게 알고 이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건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제 요거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자고요. 이 구절 자체는 난해한 구절로 되게 유명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지? 사람의 딸들은 뭐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죠. 어떤 그 신학자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람의 그 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내려왔대요. 그리스 로마 신화죠 거의. 그래서 이제 같이 결혼하고 살았다만 이제 이런 그 해석도 해요. 좀 재미는 있지만은 성경 해석의 어떤 원칙에는 잘 안 맞는 거죠. 성경 해석의 원칙은 이제 그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구원의 복음 그 은혜로 이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을 보면은 이제 셋 계열의 아들들이 그 가인 계열의 딸들과 이제 결혼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제 보기도 해요. 그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그 굉장히 이제 능력자들이 많잖아요. 육축 치는 자의 조상도 있고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도 있고 뭐 동철로 이제 날카로운 기계 만드는 그런 이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이거를 멋지게 이제 개발하고 쌓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사회를 잘
조성을 해놓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생긴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세세 이제 후손들은 뭐 거기에 필요한 어떤 물품이라든가 또 즐길 거리 이런 거 찾아서 이렇게 들렀다가 거기에 뭐 그 가인 계열의 그 딸들과 이렇게 연애하고 사랑하는 그런 일들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예.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매우 합리적인 그런 추론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내용 자체보다도 이 속에는 이제 또 어떤 그 복음이 담겨 있는가, 요까지 이제 알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 창세기 6장 2절이 이제 어렵다고 하는데,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요 비슷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이제 반복적으로 사실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계속 책이 많아진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이제 끝날 수도 있는데, 그거 못 알아먹으니까 계속 설명이 덧붙여지는 거죠.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내용이 약간 유사하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사람의 딸들인 그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한 거죠. 음행을 했다는 건 하나가 됐다, 결혼했다, 야다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예, 그 시딤이라는 곳은 요거는 이제 아카시아 그 나무 골짜기. 아카시아는 이제 조각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골짜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좁은 공간이 아니에요. 계곡같이. 그 산과 산 사이에 아주 넓은 평원, 평지, 이런 것도 그 골짜기라고 해요. 예. 그 에스겔 골짜기를 에스겔 골짜기를 이제 비카라고 해요. 이 비카가 그 신할 평지, 그 바벨탑을 쌓던 곳이 신할 평지잖아요. 그 평지와 같은 말이에요. 비카. 그러니까 평지인데 골짜기라고 또 해석을 한 거예요. 골짜기의 개념 자체는 산과 산 사이에 넓은 평지를 성경에서는 골짜기라고 하고요. 에스겔 골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른 뼈가 잔뜩 쌓여 있는 그런 계곡이 아니라 넓은 평지에 인간들이 돌아치고 있는 거예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하시니까 저거 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른 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셔도 마찬가지죠. 살았다고 하는데 다 죽은 시체고 마른 뼈고 거기에 간혹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있고 이런 정도겠죠. 요 이제 시딤이라는 게 이제 조각목 골짜기인데 요게 쉬타가 조각목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시딤인 거죠. 그리고 시타라는 또 사타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사타는 이제 길을 잘못 들다, 빗나가다, 돌이키다. 주로 이제 그 남편 두고 가늠한 여자에게 쓰던 단어가 사타예요. 그러니까 조각목이라는 게 알고 보면 우리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짓이 간음이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예.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목은 이제 성도라는 그 존재를 함축적으로 설명해주는 소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존재, 이거 뭘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기껏해야 이제 땔감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 거기에 금이 덮이는 거죠. 금이 덮이니까, 그 조각목에 금이 덮이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가 되더라. 이게 성도의 이제 존재잖아요. 그 금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를 이제 또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질그리신 내 안에 오시면 덩달아서 내가 보화가 되는, 보물이 되는, 보물 창고가 되는 그런 거죠. 덕분에 덩달아서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독자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게 이제 조각목이나 질그릇이나 그거의 의미잖아요. 당시에 이제 질그릇은 유약을 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잘 깨져요. 잘 깨지는 의미로 질그릇인 거고, 조각목 역시 전혀 쓸모가 없는, 뭐 써먹을 때라고는 별로 없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조각목이고 질그릇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대단한 큰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착각을 하는 거죠. 호가호이라고 하는, 예. 여우가 이제 그 호랑이 뒤에 있을 때 잘난 척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각목이 아니라 백향목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흔히 잘하는 또 오해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구원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격은 애초에 없는 거라니까요. 예. 우리가 이제 말로는 뭐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조금만 건들면은 바로 의여왕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죄하고 그냥 또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고, 수시로 우리는 나의 어떤 존재감, 존재 가치 이런 걸 증명하고 싶어 한다고요. 나의 오름이 또 훼손되는 거 그게 너무 싫고 괴롭고, 그리고 나의 높음 이거 자꾸 추구하게 되고 증명하고 싶어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인생 사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군요를 아는 거라니까요. 내가 죽은 후 마른 뼈 맞군요. 똥더미 맞군요. 요거 아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내가 그 앞에 엎드릴 수가 있죠. 내가 같이 하나님으로 계속 이제 맞짱 뜨고 있으면은, 이게 지옥의 뗄감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덮여서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우리가 조각목이 맞군요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조각목 맞군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 맞군요.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남보다 많이 아는 자, 또 훌륭한 자 되어서, 남보다 높아지는 그런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 성경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은 반드시 이제, 나 죄인 맞군요.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 맞군요. 조각목, 질그릇 맞군요. 요걸 확인하고 엎드리셔야 되는 거죠. 예. 나의 복음은 항상 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무가치를, 우리의 이 홍과 영과 골수를 관절까지 찔러 쪼개 죽여주면서 우리의 무가치를 이게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걸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진짜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내가 죽지도 않고 있고, 여전히 나의 오름, 높음 이거 추구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지금 엉터리 복음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가짜거나. 방향은 항상 그 십자가 죽음의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로. 이 시딤이 이제 그런 우리의 모습, 이걸 깨닫게 하는, 조각목의 자리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시딤에 머무른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의미까지 담긴 지명인 거죠. 지리적으로는 이제 시딤은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 있어요. 요단강 건너면은 바로 여리고, 이렇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딤에,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죠. 모압 여자는 이제 모압의 딸, 바트예요. 모압의 딸, 사람의 딸인 거죠. 모압이라는 말은 이제 그의 아버지로부터라는 의미예요. 모압은. 그러니까 모압은 이제 아시겠지만 롯과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그로부터 비롯된 민족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침하고 모압을 낳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근데 이 모압이라는 글자를 잘 보면 맴이 있고 아브가 있죠. 예,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요. 뒷글자부터 보시면. 그러면 뭐야? 아버지의 말씀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들 낳았으면 이거는 제대로 된 거예요. 그죠? 아버지에게서 말씀 받아서 아들 낳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일이니까. 근데 예, 이 낳기는 낳았는데 창세기 19장 34절에 보면요. 예,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라고 해요. 술을 마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이렇게 해요. 인종은 이제 제라예요. 씨. 예. 씨는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 씨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아시고 있죠? 예. 그래서 씨가 반드시 살게 하자.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로 인해서 전해지게 하자. 진리가 이런 의미가 담긴 말인 거예요. 그게 이제 하야라는 동사인데 이제 피해량이에요. 아주 강하게 우리가 꼭 그렇게 하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근데 이 롯의 딸이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 진리를 받는 건 맞는데 술을 통해서 받았다면은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술이라는 건 성경에서 항상 섞인 걸 이야기해요. 누룩 섞인 거. 누룩 섞인 건 뭐라고요? 예. 율법이죠.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을 주의하라라고 하시잖아요. 누룩을 주의하라. 예. 그게 누룩은 율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섞이면 그게 율법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 하면은 이제 말씀만 생각하는데 모든 것,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걸 내 생각을 섞어서 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뜻으로 보느냐. 이게 따라서 진리가 되고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사건, 사고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으로 보지 않고 내 생각 섞어서 보면 그게 고난되고 재앙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불행되고.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술은 이제 그 율법을 누룩이 섞인 거고 섞인 거는 율법이 섞였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게 이게 혼합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로는 세상을 뜻하고 세상은 섞인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이제 구원인 거고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이제 단순히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먹으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뭐 먹는 것 자체 이런 거는 전혀 성경은 얘기 안 해요. 우리의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뜻을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에 율법 섞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래요? 방탕한 것이라고 하죠. 방탕한 것은 아소티아예요. 아소티아는 이제 방탕이란 뜻인데 요게 아라는 게 이제 영어의 A처럼 소문자 A처럼 생긴 게 아인데 요게 부정접두사라고 하는데 뭐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소티아는 소조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와 소조가 합쳐진 단어에서 아소티아라는 단어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조가 뭐냐고 하면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가 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술 취하는 거는 구원 못 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술 취하는 거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내 생각 섞는 거. 율법이 딴 거 아니에요. 내 생각 섞는 거예요. 나의 선악의 판단. 요거 섞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로 보게 돼 있다니까요. 요렇게 하면은 복 주신데 요렇게 하면 저 주신다면서 내 선악 판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 두 마음으로 보게 되면 말씀도 항상 그렇게 보는 거고 세상도 그렇게 보는 거고 일어난 일도 눈이 오는데 아이고 웬 눈이 이렇게 와? 차 막히겠네. 사고 나겠네. 뭐 이렇게 자기의 선악 판단으로 온단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진홍 같고 주홍 같은 그 죄를 덮어주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느냐, 내 판단, 유익 판단으로 보느냐. 요거는 너무 분명할 거예요. 인생 살면서 어떤 생활 속에서 보시면은, 그 말씀으로 사는가 아닌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차이고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그 종류가 다르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종류가 다른 사람이구나를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생활 속에서 복음으로 사는가 아니면은 나의 판단으로 사는가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요. 자, 그러니까 롯의 딸들은 뭐 한 거예요? 이 율법을 섞었으니까 구원 못 받을 일을 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율법이 섞인 말로 아들을 낳은 거죠. 내가 내놓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받고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인데 이건 뭐예요? 율법의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병도 잘 고쳐주셔, 죽은 자도 살려, 먹을 것도 뭐 얼마든지 줘, 이러니까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하면서 쫓아갔잖아요. 눈으로 보면서 내 탐심으로 두 마음으로 보면서 쫓아갔죠. 율법의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분은 그리스도가 돼서 내 안에 오셔야 되는 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걸 보고 믿느냐 아니면은 그 속에 담긴 진짜 참 뜻, 그 성령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영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을 레마로 볼 수 있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것도 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그 진리의 율법이 섞인 말로 아들을 낳고요. 그 또 아버지가 은혜로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열심히 내서, 그죠? 자기들의 열심으로 그 씨를 받아내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생명도 전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열심인 거죠. 요게 모압이란 말이에요. 모압 속에 담긴 의미예요. 그리고 시딤 그 조각목 골짜기,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자들이 자기의 존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 엉터리 말씀을 가진 그 모압, 그죠? 모압의 딸들과 연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의 탐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요게 죄란 말이에요. 요게 악이고, 그리고 그 참된 그 신랑이신 하나님과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요게 두 마음으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두 마음으로 보게 되면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 참된 신랑이신 그 하나님과 바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올바른 혼인 관계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은 항상 계속 우리에게 결혼한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두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요게 간음인 거예요. 간음의 의미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된 하나님이 이 우상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 아들들이 이제 우상에게 이제 갈 건데, 그 오해된 하나님이 우상인 거고, 근데 그 우상의 정체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자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우상이라는 거의 의미는 항상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어떤 대상에게 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게 되는 거고, 혹은 내가 찾은 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 전쟁 잘하는 신이 있다 그러고 우리가 전쟁해야 된다면 그 신한테 또 몰려가는 거잖아요. 누가 돈 잘 벌게 해주신대 그러면 이제 만몬한테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항상 나의 마음, 나의 그 원하는 것을 거기에 대상에 투영시키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결국 우상의 정체는 알고 보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놓고 이제 우리 성경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게 그게 간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내 나라가 되느냐를 가지고 다투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나라는 우상을 사랑하고 높이려고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 우상인 그 내가 사랑하는 것을 택하고 챙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계속 성경은 간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포륜유, 매음, 간음, 우상 숭배하다. 그러니까 그 가짜 하나님인 그 자기를 이제 거기에다가 섬김의 대상에 투영을 시켜놓고 자기의 의와 높아짐과 자기의 성취 이런 거를 이루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상숭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다 이러고 있는데 기독교도 어떤 곳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나님이고 이름만 부르는 대상의 이름만 하나님인 거죠.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존재를 대상으로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간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간음의 전제 조건이 있죠. 간음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간음한다라고 야단을 치시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하셨고 약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혼인잔치를 이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간음의 의미는. 그러니까 네가 간음했다라고 그 야단치시고 저주하시고 하는 말씀이 전부 알고 보면 뭐예요? 네가 내 신부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야지 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시는 그 회개의 촉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지금 어그러지고 있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 뼈아프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성도와 결혼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제 간음에 대한 계명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결혼이라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 간음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걸 이게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만 사랑해야 될 신부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나선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간음인 거고 결혼이 깨질 위험에 처한 그런 일인 거죠. 그리고 둘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한 몸이 되지 못하고 둘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두 마음이면 둘로 나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그 호휘오스 호모노게네스 독생자가 돼야 한 마음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인 건데. 마가복음 5장 3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그 맥락,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한 몸이 되지 못하고 둘로 나누어진 걸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거죠. 결혼의 관계가 깨지는 건 간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혼 증서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비블리온이라는 말을 써요. 두루마리, 책.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우리는 한 장짜리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혼의 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어떤 책일까요? 맞는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이해가 돼요. 신명기 14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사람이 이씨가 아내를 이샤를 예. 이 남편과 아내 이야기인 거죠. 이씨와 이샤,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설명 한번 해드렸나요? 예. 남자에게서 나와서 여자라고 한다는 거. 이 여성형이 이제 그 뒤에 붙은 그 글자예요. 그 고글자가 붙으면 여성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남자에게서 나와서 여자라고 하리라라고 하는 게 예, 단어가 서로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해하기 쉬웠던 거고요. 자, 그 이씨가 이샤를 그 남자가 여자, 그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취하여, 요거 이제 맞이하여라는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락가흐라고 해요. 락가흐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기 모세가 맞이하여라고 하는데 요게 락가흐 취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취했다라는 거는 소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를 택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락가흐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취하여 에덴 동산에 이렇게 데려놓는 그것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유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의 의미가 담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이씨고 남자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서. 그리고 하와는 이씨하고 그리고 여자고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에서 그 창세기의 그 결혼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전부 하나님과 성도의 이야기다. 예. 그 하나됨, 그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 이걸 꼭 이제 놓치시면 안 되시고요. 그러니까 신명기도 이제 지금 보면은 생활 이야기처럼 보여요. 이혼 이야기, 뭐 부부간에 갈등했을 때 어떤 처리 방법.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그런 목적도 있어서 썼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들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구원을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라고 하는데 그 데려오는 이제 바알이라는 말이에요. 바알은 결혼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요게 이제 명사형이 되면은 이제 남편, 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바알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누구와 결혼한지도 모르고 또 엉뚱한 상대랑 결혼했다면은 그게 이제 바알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바알 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바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알 신은 또 나라고 했죠. 내가 바알 신인 거예요. 알고 보면. 비나이다.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믿는 거는 다름 아닌 우상이고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제 바알 신이니 몰렉이니 뭐 그모스니 다곤이니 알라 부처 전부 이제 오해된 하나님인 거고 나라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 치성을 드려주는 그 이제 대상인 거죠. 결국은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도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상이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정체가 그것도 결국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오해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알고 보면 나를 믿고 있는 거다. 이렇게 모든 우상의 정체는 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간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라고 하죠. 이게 이제 이혼 증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셰페르 책이에요. 셰페르 그리고 캐리투 이혼이에요. 이혼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써서 주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둘로 나뉘었으면 이제 분리됐으면 그게 이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게 그 이혼의 그 증서를 주는 거를 어떨 때 주라고 해요?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죠. 요 수치되는 일이 뭐냐면 에루아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에루아 트 다바르 변형을 하면 그렇고요. 원형은 이제 에루아 다바르인데 다바르를 이제 일로도 보고 말로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다바르는 말로 볼 때가 많아요. 지금 일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수치되는 그 말씀, 그걸 하고 있으면 이 에루아라는 말이 이제 수치면서 벌거벗음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말이 되는 거죠. 성도는 그 진리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 자죠. 예, 진리로 옷 입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거 못 입고 벌거벗으면 그거 수치되는 그 말이 되는 거죠. 진리의 말을 못할 경우에 그게 수치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자에게는 셰페르케리투투,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이혼 증서로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영원히 분리되는 분리의 책이 되는 거죠. 그때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게 진리의 책이 되지 못하면 그건 생명책도 안 되고, 이게 진리로 보여야 그게 나에게 생명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보여야 내가 성경책의 농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뭘 하라 하지 말라 요걸로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 준대, 잘못하면 벌 준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율법이 책이 되는 거고, 이게 분리의 책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이 되는 거고, 그게 심판의 책들이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인데 이걸 조각조각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책이라고 할 때는 책들이라고 한다고요. 생명책일 때는 단수인데 심판의 책들이라고 이제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해요. 요게 이제 직역을 하면 임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만약, 영어의 if 같은 거예요. 만약 로 마차, 요게 로가 이제 아니다. 여기 원어 소개에 나와 있습니다. 로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차, 찾다, 얻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차에 이제 히브리어는 그 동사 자체에 성수가 적혀 있어요. 같이 나와요. 그래서 단어가 이렇게 변형이 살짝 되면서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마차는 원형이에요. 변형을 안 한.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3인칭 여성형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발견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여자가 발견하지 못하면 헨. 지금 그를 기뻐 아니하면 요 구절을 원어를 가지고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직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은혜 은총이에요. 은혜 은총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금 뜻이 약간 다르죠. 예. 그리고 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대명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의 눈이에요. 아인이 눈인데 그의 눈, 그 사람의 눈. 그 지금 뭐예요? 앞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아내를 데려온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남편 이야기겠죠. 남편의 눈에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말이 되게 하면은 만약 그 여자가 그 사람의 눈, 그 남편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런 뜻이에요. 감이 오세요? 어떤 말인지? 어떤 뜻인지? 오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잖아요. 성도는. 근데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그 은혜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있고 내가 잘났다 이러고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예,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이게 이제 바이트예요. 집은 항상 성전으로 봐요. 성전에서. 그리고 샬라우, 쫓아버려라. 쫓아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그 율법의 말을 해가지고 진리의 말을 못하고 그 수치되는 말, 벌거벗은 말, 진리로 옷 입지 못하고 엉뚱한 말 하고 있고, 그리고 남편의 눈, 내 눈에서 은혜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 성전에서 내쫓아라 라고 하는 거죠. 샬라흐. 지옥 보내버려라고 하는 거죠. 내 백성 아니다, 내 아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다는 말이 굉장히 이제 좀 이게 원문엔 이제 번역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좀 생소한데, 이게 이제 다른 구절에 또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죠. 이게 똑같은 구조예요. 구조가 또 똑같아요. 예, 노아가 있고요.
대명사가 이제 없으니까 노아가 있고, 그리고 마차가 있고, 햄 있고, 그리고 아인, 눈이 있죠. 그리고 여호와.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발견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 받는 거죠. 예.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 아는 신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리고 만들어 가시는 거, 과정이기도 하고요. 예. 하나님의 그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그랬더니 구원이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민수기로 돌아가서요. 그 민수기 25장에 이제 모압 이스라엘 남자들과 이스라엘 아들들과 이제 모압 여자들의 음행 사건 있잖아요. 요게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이 나와요. 잘 아시는. 그리고 그 장에서 이제 아모리와 바산과 이제 이 전쟁을 해서 이겨요. 아모리족도 이기고 바산족도 이기고. 그리고 나서 22장에 진을 친 거예요.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여기가 시딤이죠. 여기에 이제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22장에서 24장까지 진을 친 상태에서 발락과 발람 이야기가 나와요. 발람의 이제 저주를 이제 사주하는 이야기죠. 발락이 발람에게. 그렇지만 이제 발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야기하고 그러고 떠나가죠. 24장까지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25장에 지금 모압 여인과의 음행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불뱀 사건, 노뱀 사건이 있었지만 아모리와 바산을 이기고 지금 기세가 올랐어요. 오른 상태에서 시딤의 그 평지에 이제 진을 친 거죠. 바로 앞에 요단강 있고 가나안 땅 보여요. 얘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째지겠죠. 완전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이런 기분이잖아요. 그 상태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그 아들들의 그 이제 어떤 상황 또는 마음 상태 이런 거 이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모압 그 간음 사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까지는 다른 사건은 없어요. 외부의 사건은 없고 내부적으로 인구를 계수하고, 그러고 이제 율법 여호수아 안수하고 율법 주시고 규례 주시고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모압 사건 있은 후에 31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다시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족속들을 격파하는데 요때 이제 발람이 죽어요. 발람은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이 발락이 좀 제발 좀 저주 좀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발람은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축복만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죽을까 싶은데 요게 이유가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31장 16절에 보면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은 이제 모압 여인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전쟁하고 나서 포로들을 잡아왔는데 여자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야단치는 장면이에요.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라고 해요. 발람의 다바르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 말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연병이 일어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그 뭐 역사의 어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 계속 이제 그 에다 같은 경우에 회중을 이제 에다라고 하는데 이 회중을 이제 교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나란 말이에요. 항상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그 관점을 이제 유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 연병이라는 거는 이제 발람의 말 때문에 생긴 거고, 발람은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말 때문에 죽은 거죠. 망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연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봤잖아요. 데베르. 그게 다바르와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되면 그거 연병이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거는 이제 모두 엉터리 말씀 때문에 생기는 거고, 또 생명의 양식이 없어지는 그 기근, 그 열기, 그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일이 연병이고 재앙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람도 엉터리 말 때문에 죽는 거고, 그 말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준 그런 일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 모압 여자와 간음한 그 일, 간음했다는 건 혼인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혼인한 사건인 거죠. 예, 요게 결국 뭐 때문이라고요? 말씀 때문에 생긴 거죠. 어떤 말씀을 갖고 받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요게 이제 힌트를 가질 수가 있고요. 민수기 25장 2절,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해요. 예, 그 여자들, 모압의 딸들이 그 섞인 말, 율법으로 받은 그 아버지의 말씀, 예, 그걸 가진 자들, 아들이 아니고 딸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란 거죠. 그들이 자기 신들, 이 신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신들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창세기 6장에 나온 말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신, 그 엘로힘,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자기라는 신인지 아니면 자기의 우상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우상이니까 신들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보면은 우상은 자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라는 그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부르는 거죠. 예. 제바흐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희생제사를 말해요. 희생제사는 항상 그 온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죠. 예. 가인의 제사에서 봤잖아요. 누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만 그게 자기를 위한 예배인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가? 그러면 자기를 위한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고, 예. 그 예배는 결국 예수 죽이는 예배고, 그 아벨의 죽음으로 또 십자가 예배가 뭔지 가르쳐 주었죠. 이제 백성을 이제 청한다라고 해요. 청한다라는 말은 카라예요. 카라도 이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부르다, 초청하다, 그리고 선포하다.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을 때는 그 셈,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셈은 또 분석된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고 했고요. 그걸 선포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도 백성을 청한다고 하는데 카라예요. 선포했다는 그런 말로 쓸 수도 있는 그 단어인 거예요. 부르다, 선포하다. 근데 뭘 불러요? 백성을 불렀죠. 백성을 암이라고 해요. 암이라는 글자는 아인이라는 글자와 맴이라는 글자가 결합한 단어예요. 이 아인이라는 단어, 영어의 Y자처럼 생긴 거는 요거 눈이라는 거예요. 눈. 그러니까 눈을 형상화한 글자예요. 상형 문자예요. 예. 그러니까 눈과 말씀인 거죠.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을 보는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일단은. 예. 요게 이제 말씀을 보는데 이게 호라오로 보느냐 아니면 표피적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진리냐 율법의 그 율법이냐가 이제 또 갈라지겠죠. 어쨌든 간에 말씀을 보는 자예요. 그가 백성이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리의 눈을 뜨게 돼서 호라오로, 그 레마로 보게 되면은 진리의 그 참 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껍데기로 보고 보이는 대로 보면 로고스의 말씀을 보는 거고, 그는 사생자라고 했잖아요. 가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이 아닌 모압의 딸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은 뭐겠어요, 그러면? 율법의 말씀이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그 초청을 받고 거기에 응하고, 그러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좋다고 받아 먹는 거죠. 예. 백성이 먹어요. 엉터리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먹는 거죠. 우상의 그 양식을.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신들, 엘로힘, 하나님 또는 자기 자신에게 절을 해요. 예, 샤하. 이 절한다는 단어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절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게 이제 동사 형태에 따라서 내용이 이제 조금 달라져요.
요게 정상 단순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고, 요거는 지금 히트 파일이라는 형이에요. 히트 파일은 뭐냐면 스스로 제기용법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기용법인데 강조하는 제기용법이에요. 아주 좋아서 자기가 열심히 스스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아들들이 어떻게 절하는 거예요? 그 신들에게 너무 좋아서 자기가 그냥 거기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하면서 절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요 샤하의 그리고 히트파일이라는 형태예요. 자발적으로 열심으로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 율법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상 준대, 이렇게 했다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보람 느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자발적으로. 자, 요 히트파일이라는 단어 형태를 요 샤하가 히트파일 형태로 쓰이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창세기 24장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고 해요. 요게 이제 샤하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리브가를 만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절하는 거죠. 경배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참된 경배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지금 모압의 신들에게 바친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오해하는 말로 마귀에게 미혹됐다, 이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겠던 그 우상 숭배적인 행위를 할 때 이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은 뭐예요? 이 히트파일이라는 형태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교회라고 팻말은 달았는데, 간판은 달았는데 복음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도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고 이럴 때, 이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나는 교회라는 곳에 있었고 설교자의 그 말씀을 매주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다 이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가 좋아서 앉아 있지 않았냐 이러는 거죠. 그때 내가 속아서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고 진심이 아니었어요라고 이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경배, 우상에 대한 경배는 전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마음에 들어서. 억지로 하는 거 절대로 없다니까요. 전부 자기의 탐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고, 진짜 하나님의 그 참 하나님, 그리고 참된 진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집중하는지, 아니면은 나의 그 탐심, 두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지, 여기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라는 우상을 히트파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 시딤에 좋아서 거기에 거처를 정하고, 야샤브라고 해요. 앉다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눌러 앉았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딤에 거기에 머무르고 주저앉아서 거주한 거죠.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겪고 있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듣는다고 하는 나는 진리를 듣고 있을 것 확신하다가도 또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엉뚱한 데 있지만은 또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너무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 걱정할 게 아니고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섞인 양식 먹고 싶어하고 내 생각 섞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나 숭배하고 경배하고 싶어 한다는 거, 그래서 수시로 간음한다는 거, 그거 이제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게 간음인 거고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간음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추잡한 행위로 보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숭배하는가 이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나라는 우상. 예. 그거 붙잡는 게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막 많은 뭐 우상들 나오고 뭐 난잡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결국 들여다보면은 나라는 우상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그 자기 경배, 예. 자기 높음 이거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존재감 좀 어떻게 높여볼까 하는 그런 모든 마음과 모든 시도 이런 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그 신앙 목표는 낮아지다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벨의 의미잖아요. 에녹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 없음이 되었더라. 그 에녹이 승천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거, 요게 이제 성도의 신앙 목표이자 인생 사는 목적인 거예요. 성도는 그 나라가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모든 소리는 광야에 흩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만 결국 남는 거예요.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자유의 나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유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우상, 나라는 강박에서 벗어나고, 그게 이제 진정한 출애굽인 거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일인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언제나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나냐.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느냐 자기 믿느냐.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것도 되게 쓸데없는 말인 거예요. 그죠? 결국은 자기니까. 이스라엘이 그 술 먹은 그 아버지의 말씀, 섞인 말씀, 그 율법주의자들의 양식을 먹은 거죠. 그리고 엉뚱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랬더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개혁 성경에는 부속된지라. 부속된지라가 원어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써놨어요. 바알부올이라는 거는 이제 부올산을 얘기해요. 페오르라고 하는데 이 부올산이 있어요. 요게 이제 그 바락이 발람을 데리고 올라간 산이에요. 부올산. 이 부올산이 이제 느보산의 어떤 그런 한 봉우리 중에 하나. 인데 느보산은 이제 모세가 죽는 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부올이라는 건 뭐예요? 그 부올산의 주라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부올산의 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산신령이 되는 거죠. 바알부올. 그러니까 하나님 오해하면 하나님. 이 성전은 항상 산은 항상 성전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 산신령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그와 차마드 연합했다고 하는 거죠. 그 산신령과 연합했다. 하나 됐다. 근데 요게 이제 니팔형이에요. 요거 니팔형은 아까 히트파엘이 제기 스스로 아주 강하게라고 했는데 강하게 빼고 스스로 제기 스스로 연합했다. 그러니까 부르긴 불렀지만 얘들이 좋아서 갔고 얘들이 좋아서 경배했고 그러고 스스로 그들과 연합하는 거예요. 계속 일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호세아를 떠나서 가늠한 고멜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신랑 떠나서 신랑 도움 없이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뭔가 보여주고 싶다 이러잖아요. 이게 고멜이고 가늠이고 우리란 말이에요. 나는 티끌이고 먼지고 마른 뼈입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자기 인식이잖아요. 올바른.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참된 능력입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하나님 찬양이고요. 근데 이제 이 시딤의 그 진친 이스라엘, 아까 기분 좋은 상태라고 했잖아요. 사기가 오르고 기세 등등하고 이제 뭔가 홀가분하고 그래서 야 참 나 기특하구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잘 겪고 광야 40년 잘 겪어내고 이제 드디어 모든 일을 완수하고 이제 천국 들어갈 만 남았구나. 그거 우리 이야기 놓치면 안 되고요. 내가 뭔가 해냈구나. 요 마음.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건데 내가 뭔가 했다라고 자꾸 자기에게 점수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예, 그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뭔가 잘했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요걸 끝까지 착각해요. 천국 문화까지. 예. 내가 그게 조금 자신 없을 때 또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잘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천국이 뭔가 좀 자신이 없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지금 기세등등하지 않고, 이럴 때 열심을 내는 거죠. 율법의 열심. 내가 이런 것도 좀 하면은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뭘 좀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갖는 거고 요리로 가는 거예요. 요게 연병이란 말이에요. 예. 연병. 예. 고린도전서 10장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죄송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민수기 25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7절은 물론 이제 그 신해산 금송아지 사건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음행하다가 8절은 확실하게 그 모압 사건, 평지 사건이에요. 자, 그 사도 바울이 그런즉이라고 해요. 그런즉 선줄로가 이제 시스템이에요. 내가 이제 진리로 우뚝 섰다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그런 자. 네가 지금 진리를 알고 진리로 말하고 있으니까 네가 진리가 된 것 같아?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안다고 생각했다가 천국 문 앞에서 23,000명, 원래는 24,000명이죠. 24,000명이 핍토, 죽었다. 너희도 그렇게 핍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그 말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죠. 우상 숭배하지 마가 그 내용인 거예요. 그 우상 숭배, 우상의 정체는 나라고 했어요. 요게 자기 숭배고 그게 간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민수기예요. 민수기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죠. 진노의 내용이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조금 뒤에 가면은 이제 연병을 내린다라고 하잖아요. 그 연병이 그 진노의 정체였어요. 근데 우리가 전 시간에 데베르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근데 데베르는 아니에요. 예. 여기 막게파라고 하는데요. 예. 자, 민수기 25장 8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 내용이 이제 연병이다라는 게 그 앞에는 진노하신다는 말, 그 말씀만 나오고 연병이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25장 8절을 한번 볼게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를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요게 이제 연병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25장에서는. 요게 막게파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재앙이라고 보는 게 이제 좀 더 맞을 수도 있는데 거의 다 재앙이라고 성경에서는 쓰고 있어요. 막게파를. 거의 드물게 역병, 온역 이제 한 번씩 쓰였어요. 예, 요 사건 25장 8절을 보면 이게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에요. 근데 요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이제 조금 후에 보기로 할게요. 자,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진노하신다는 게 하라라고 해요. 하라가 성내다 노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아프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아프는 코예요. 코가 성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그 코가 성낸다. 그 신인 동형론적인 그런 표현인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성낼 때 코를 씩씩 대잖아요. 이제 그걸 사람에 빗대서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코는 호흡하는 기관이잖아요. 또
코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을 처음 지을 때 코에 생기를 넣어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생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제 코에서 나오는 바람을 성령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그 콧바람을 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해요. 특이하죠. 예. 예레미야가 4장 20절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음이요. 예. 루아흐 아프예요. 예. 코의 숨, 코의 바람인데 예. 그 코의 성령이라도 할 수 있고요. 그 콧김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는 거죠. 기름 부으신 자를 네, 메시아죠, 메시아. 예. 콧김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기름 부으신 자. 근데 그가 어떻게 한대요? 구덩이에 예, 사로잡혔다. 예, 빠졌다. 예, 쉐이트, 구덩이, 함정에 라카흐, 사로잡다, 붙잡다, 취하다예요. 근데 요게 형태가 이 라카드라는 단어의 형태가 니팔형이에요. 니팔형을 아까 뭐라고 했죠? 제기형, 스스로. 그럼 뭐야? 함정에 빠진 거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빠지셨다는 거죠. 스스로 죽어주셨다는 거죠. 재앙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그 메시아가 팔릴 걸 알면서 은삼십냥에 팔리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알면서 붙잡히고 죽어주신 거죠. 스스로.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원하지 않으셨다면 12형 더 되는 천사 불러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막았을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고 예, 사랑이었던 거죠. 희생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우발적인 그런 그 독자적인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모든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노력이나 공로 이런 거 이제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은혜와 사랑에 내 노력, 내 공로를 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제라, 자손, 씨인데, 자손이라고 나오죠. 그 자손, 그 씨, 그거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면서, 예. 하나님의 그 일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한 게, 그게 이스마엘 낳은 일이잖아요. 예.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네,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진리와 그 율법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냐 아니면은 그 율법과 자기의 그 탐심이냐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 아벨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대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그러니까 자유는 진리로 자유케 된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케 된 자에게서 낳았으니까 진리의 아들인 거죠. 예. 그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해요. 그 약속으로 난 아들을 4장 29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난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또 뭐예요?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말을 볼 때는 그 깨끗한 말씀, 올바른 진리의 말씀, 이제 요걸로 바꿔서 보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진리를 모를 때, 아브라함일 때,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자가 그 여종, 율법에 묶인 그 자유롭지 못한 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율법에 매인 그 여종,
사람의 그 딸인 거죠. 사람의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율법인 거죠. 그 이스마엘이, 그래서 그 율법이,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해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해요. 은혜를. 그게 율법이 은혜를 핍박하는 일의 그 모형인 거예요. 그게 이제 가인이 아벨 죽인 일인 거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죽인 거고,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마 이제 또 그런 핍박 받으실 수도 있죠. 진리를 말하면 뭔 뜬구름 잡는 이야기야, 뭐 쓸데없는 뭐 이단 아니야, 그런 소리. 예. 계속 이제 그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떤 그런 자존심을 살려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멋있어요. 폼이 나요. 그래서 이 계속 이제 그 이스마엘과 이삭 같은 그런 관계,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놀림당하고 핍박받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진리를 안다고 하는 이제 성도들도 이제 세상에서는 그런 형태로 가기가 십상이에요. 예. 아무것도 이제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가만 보면은 뭐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성경도 막 열심히 안 읽고, 예배도 참석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새벽 예배도 안 나가고, 막 이제 이런 모습으로 막 보일 때가 있단 말이야. 예,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예, 그런 그 이제 좀 뭐랄까, 헛된 열심 같은 것들이 점점점 이제 사라지니까요. 예. 그런 핍박까지도 다 같은 맥락인 거죠. 그게 또 이게 이제 우리 이야기랑 걸 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탐심에 의해서 또 괴롭힘 당하는 그 일까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봤다니까 진리를 핍박하는 이스마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창세기 6장 2절 돌아가서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어야 할 성도가 아버지의 말씀을 선하게 두 마음으로 누룩 섞인 말씀으로 율법으로 받았더니 그거는 멸망이다. 그걸 하나님이 연병으로 그리고 홍수 심판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홍수 심판의 서두예요. 그 율법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 진리의 그 사람의 그 두 마음, 판단, 그 율법, 그 비진리를 합치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그게 옛 언약에 머무는 일인 거죠. 비유라고 했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두 언약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딤에 주저앉는 일인 거죠. 이걸 행음, 간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 말씀이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문장 구조가 같다고 했죠. 요 말씀, 이제 뭐 대충 이해하시죠? 요 일치한 그 내용,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그 만족하신 그 말씀과 일치시킨 이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진리가 그 율법을 보고 그걸 사모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창조의 그 말씀,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일치되는 그 이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치시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겠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고, 또 창세기 6장 2절에서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문장구조와 일치를 시켰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그 의미가 당연히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얘가 간음죄를 저질렀고 얘를 죽일 수가 있게 됐잖아요.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죽일 수 있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의미를 가르쳐 줄 수가 있게 된 거고, 그리고 너희는 불가능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나의 은혜로 완성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 민수기 25장 6절. 요게 이제 그 아까 특이하다고 한 그 구절이에요. 한 번 더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예. 이게 이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고 지금 바알부올과 그 연합한 일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스라엘에 몰아닥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모세는 뭐라고 또 이제 호통을 치냐면은 백성의 두령들을 다 목매달아 죽이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온 바알부올에게 그 경배한 자들 다 붙잡아다가 그들도 다 죽여버리라고 지금 엄명을 내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전부 회막문 앞에 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면은 그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겠죠. 난리가 나도 완전히 엄청난 난리가 난 거예요. 몇십만, 몇백만이 지금 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 와중에 지금 이 정신 나간 어떤 그 남자가 이스라엘 남자가 분위기 파악을 못해도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싶게 이방 여자를 데리고 그러고 자기의 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어떻게 돼요? 이거 죽으려고 한장했나 싶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남자와 여자가 한창에 배를 꿰뚫혀서 죽는 거죠. 예.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연병이 그치죠. 예.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어요. 뭡니까? 예. 하나님의 그 심판이 끝났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죠. 추측할 수 있죠? 그럼 이 일이 그 일이라는 거죠. 예. 예. 남자가 그 여자와 창 하나에 꿰뚫리죠. 예. 그 배가 같이 꿰뚫리면 어떻게 돼요? 둘이 하나가 돼야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는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 그 벤이 미디안 여자 그 천국의 외인인 이방 여자와 하나의 창, 하나의 십자가에 같이 꿰뚫려서 죽는 그 구원의 복음, 한 몸이 되어서 죽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는 십자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심판을 사라지게 하는 덕분에 그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간음죄를 짓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 간음죄가 되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 이스라엘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시므리라고 해요. 지므리라고 원어는 하는데 시므리. 그리고 지므리는 이제 자마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마르는 노래하다, 찬양하다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여자의 이름은 고스비, 코즈비, 사기, 거짓말쟁이 이런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그 옛 이름인 야곱과 비슷하죠. 강도 발목을 붙잡는 자, 사기, 거짓말쟁이. 성도의 옛 이름인 거예요. 선하게 그 두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나 자기 이익과 자기의 높음, 그걸 위해서 남을 속이고 과장하고 사기쳤던 거죠. 이 대목에서 이제 나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하면 그게 사기치는 일인 거고요. 진짜 사기를. 자,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시므리, 그 찬양을 받아야 될 자, 영원히 찬송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스비였던 나,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 엉터리 그 성도였던 나를 위해서
예, 너 혼자 죽으면 부활 못한다고. 예, 그래서 영원히 너랑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죽는다고 하시는 그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죽어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들. 예. 우리는 그 은혜를 이렇게 발견을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은혜 앞에 더욱더 그 히트 파일로 더욱더 스스로 자발적으로 경배하고 엎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원히 그 은혜만을 찬양하는 자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전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였던 것이었던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나를 위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사랑했던 그 창녀 고멜이었는데 그 신랑께서 오셔서 자기를 팔아서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신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함께 죽어주신 그 십자가 은혜만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그 없음으로 그 티끌로 먼지로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그 그리스도만 함께 우리 안에서 다른 것 모두 삭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찬양 부르며 그 힘든 그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먼 곳에서 이렇게 눈 오는 날 모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